비춰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툴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4월 27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대를 거느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연구하며 평가하고 또 그들을 쫓으며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표준이며 그 사람을 따라가야만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시대는 변화되어 왔고 때로는 재평가되어 잘못된 표준 가운데 피폐한 시대를 살았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채 100년을 다 살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통해 그 시대만을 보기에 급급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인된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이 빠진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를 망각하거나 때로는 현실에 붙잡혀 세상이 말하는 바에 휩쓸려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평가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무분별하게 따라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방향성을 놓지 못하고 점점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에 혹하면서 때로는 따라가려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며 진정한 신앙인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나훔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시대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훔 선지자는 당시 최대 강국으로 평가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 나라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는 8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암몬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의미합니다. 테베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험한 지형과 나일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천연 요새와도 같은 수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로서는 절대 공략할 수 없는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테베를 기원전 633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수르는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의 위용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에서, 그것도 그 가운 심장인 수도에서 나훔 선지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2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대적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와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사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인물, 하나님께 붙들린 인물은 그 당시에 어떠한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린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다윗도 막내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성벽이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성루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제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자랑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지혜는 파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하시기로 작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화 있으신정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책직 소리와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특히 2절과 3절은 책짓 소리, 병거 밟기 소리, 말, 그리고 기병, 칼과 창들의 표현을 통해 지금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함과 부요함이 자신들의 자랑인 철병거와 강력한 군사력에서 온다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와 군사력만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온전해지며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한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은 약자를 유린하며 그들의 피로 성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폭력을 통해 강한 자들만이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불법을 통해서 있는 자들의 배를 더욱 불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올라서서는 자신들의 철병거와 군사력이 우상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가 여러 나라를 미혹할 텐데 결국 그들은 그 미혹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자랑하고 정답으로 여기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기원전 612년 니느웨가 정복했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압몬이 정복된 지 딱 20년이 지나자마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이었던 철병거와 군사력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 비결, 이 사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말을 통해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그들만의 비법으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이를 볼 때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는 세상이 변화될 것만 같고 내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우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싫어하셔서 그 우상으로 인해 멸망케 하신다라는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로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완전한 순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자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상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말씀의 진실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얻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실체가 없는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으나 막상 그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